히브리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대학 청년들하고. 교도 갈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6장 13절 히브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제가 지금 아마 제가 8월부터 안식년이잖아요. 제가 한 8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안식년이고 8월달에 말씀 사경회는 할 건데 제가 이때 3개월 제가 아예 없어요. 저 이제 여러분 찾을까봐 미국에 들어가 있을 건데 미국으로 오시면 제가 만나드리고 뭐 이런 미국에 한 3개월 있다 올 건데 그 전까지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중직자 장로님 뭐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1대1로 지금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안식년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교회의 그 다음 시간표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피드백을 좀 받고 싶었어요. 근데 이 피드백은 뭐 교회에 대한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궁금해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런 확실한 약속을 이 영혼의 닷 같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의 닷 같은 튼튼하고 견고한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금 받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근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데 이 은혜를 확인할 방법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는 지금 너무 많이 우리를 포장한 시대가 됐어요. 너무 포장하고 감추고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를 포장하고 이렇게 이 거칠하는데 굉장히 발전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텔레비전 보세요. 연예인들 여러분 믿지 마세요. 다 포장돼 있어요. 우리 막 열광하잖아요. 와 이러는데 쟤네들의 삶은 정말 위험한. 또 반대로 쟤네들은 좀 이상한데 싶은데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양으로 절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저 사람 도덕적이고 저 사람 윤리적이고 저 사람 되게 호감이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사람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 이런 만남을 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래도 여러분에게 제가 가끔 연락이 갈 거예요. 뭐 이렇게 한가하시냐 이러면은 이렇게 한가하다 이렇게 해주셔야 제 성격에 여러분 바쁘다 이러면 이렇게 못 만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브람 얘기가 또 나왔죠. 아브람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치 지금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아브람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삼았기 때문에 아브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많다는. 오늘 아브람 또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맹세를 하시는데 보통 맹세는 우리가 그러잖아. 야, 목사님이 그런 데잖아. 전도사님이 그런 데잖아. 야, 교수님이 그런 데잖아. 이게 맹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논쟁에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최후의 확정, 그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 가장 맹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끝이겠죠, 세상에서는. 야, 대통령이 말하시는데 여러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맥의 끝이에요, 인맥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논쟁할 때 누가 그랬다더라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랬다더라가.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이제 사역을 같이 이제 고민하고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그런 당부를 해요.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 그 전에는 이 표현 전사님이나 주은 전사님이나 덕현 전사님이 그 전에는 대학생이었고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교역자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그걸 이 말을 섞어버리면은 이렇게 된다. 야, 주은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자기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죠. 주은 전사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 봐봐, 주은 전사님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표현전사한테 가가지고 표현전사님이 이거 이래. 야, 표현전사님이 이렇게 말해 해서 싸움 붙이는 거죠. 그게 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육자들하고 대화할 때는 여러분이 이야기한 거 교육자가 다 받아주긴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럼 전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아, 예 이렇게 하고 말어라. 그러니까 예 이렇게 기도할게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좋은 말을 주셨어요. 기도할게요. 예. 다 해결돼요. 기도할게요. 난처할 때는 기도할게요. 예. 이렇게 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돼요. 제가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맹세가 이 성경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잠언에. 너무 남발해요. 기독교인들도 이 맹세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맹세할 게 없다. 왜? 하나님은 누구 이름으로 맹세를 하겠냐 우리에게 말할 때. 그래서 자신밖에 맹세할 게 없기 때문에 직접 우리에게 맹세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고 약속의 끝을 볼 때 우리가 항상 맹세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주에서 그 맹세로 보내신 분이 본인이시죠. 본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의 요약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떤 맹세를 가지고 살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그죠? 이걸 따라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두고 신앙생활을 두고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표준도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자꾸 이 맹세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교회는 세력이 모이는 곳이에요.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죠. 그렇다면 교회도 똑같아요. 세상하고 말 많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그리고 뭐 좀 인맥이 되는 사람. 저는 그래서 제가 광주 저희 모교회 출신들이 저에게 좀 많아요. 개척할 때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저거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개척하겠어요? 저희 교회 출신들 제 제자들하고 개척하지. 그럴 때 개척했는데 맨날 이분들하고만 친해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죠. 안 그러겠어요? 대구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은 맨날 광주 애들하고만 놀아. 제가 처음에 들었던 말이에요. 저도 그때 듣고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광주 애들하고 안 놀았어요. 그랬더니 광주 애들이 목사님은 맨날 대구 애들하고만 놀아.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감사해요.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근데 교회가 자꾸 여기에 속아요. 넘어가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어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청년들에게.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목회해야 돼요. 죄송해요. 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같이 목회 못해요.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30살, 20살 넘게 차이 나요.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손잡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할 진짜 중직자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언약을 전달해야 될 사역은 여러분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지금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여기 입당 예배를 아직 안 했잖아요. 내년 봄에 진짜 빠르게 입당 예배와 임직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로 많이 세울 거예요. 우리 청년 중직자들 많이 세울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사역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맹세들이에요. 헛된 맹세들이에요. 여기 따라가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런 분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고 여기를 따라가면 이게 다 달란트가 되고 은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말 많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그룹을 이끌죠.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야 찬양 인도도 하죠.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학벌 좋은 사람, 인맥 좋은 사람도 교회에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교사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따라가면 이게 불신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이게 다 달란트가 되고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예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아니에요. 오승추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조금 적용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적용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응답은 우리의 결단으로 받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로 시작하지만 축복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서로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쫓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와 감춰진 비밀,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 성경을 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경을 열어 제껴야 돼요. 여러분이 바쁘고 여러분이 일이 바쁘고 급하고 지금 성경 열 시간이 있니 없니 그건 하나님께 상관이 없어요. 그건 패스해. 하나님께도 패스해. 네가 바빠? 네가 성경 안 열어? 나 너 패스할 거야. 다른 사람 쓸 거야. 저 하나님은 그러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지금도 들려주시는데 뭘 통해서 들려주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 자녀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왜? 인도해야 되니까.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셨잖아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열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제 궤도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다시 열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아갈 수 있어요.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청년들은 이걸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 때 좀 진짜 죄송하지만 성경 읽기를 좀 해야 돼요. 이거 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성경 어떻게 읽고 계세요? 성경 읽고 계세요? 나는 성경을 최소한 읽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열고 있다.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대로. 반대로 하면 손 안 들겠구나. 예.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아시겠죠? 안 열어요. 자,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 영적 싸움이에요. 성경 읽기가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성경 읽기가 제가 볼 때는 영적 전투예요. 느헤미야에도 나올 건데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 시대가 암흑 시대가 됐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부자가 됐고 황금이 많고 은금이 많고 막 성읍을 짓고 막 나라가 강력해진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앙 시대가 됐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하나님이 민족을 다시 회복하실 때 항상 하시던 첫 번째 사역이 말씀을 회복시키셨어요. 학사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데려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장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마 바이블 그거 읽으시면 느헤미야 들으시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배경음악에 아멘 이런 소리 들리죠. 웃는 분들은 좀 들으셨네. 내일부터 새벽기도 느헤미야 강의하는데 안 읽으신 분들은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안 읽으실 수가 있어요. 내일부터 느헤미야를 강의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가서 느헤미야 다 읽으세요. 그거 제가 다 들어보니까 한 10 몇 장까지 있죠. 느헤미야가 12장? 13장. 예,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별 12장 13장인지 13장 있는데 한 30분 걸려요. 듣는데 그 드라마 바이블로 딱 듣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 집에 갈 때 딱 틀고 딱 집에 도착하니까 13장까지 다 들었어요. 이번 주에 수십 번 들었겠죠. 이게 영적 전투예요. 이게 공동체 부흥과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떤 리더십이 생겨야 되냐면 이 리더십이 생기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그룹 리더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성경 교사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그 사역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가르치려고 하면요. 몰라요. 뭘 얘기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뭐 하나님 나라가 무슨 말인지, 천국이 무슨 말인지 어서 주워 들은 건 있는데 어디 명확한 개념 정리도 안 돼 있고. 아닌가요? 아닌가요?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이 낙심해 있는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낙심해야 돼요? 같이 남 얘기해야 돼요? 그럼 얘 죽이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불체질하는 거예요. 홍수난 집에 바가지로 물 붓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 그놈 나쁜 놈이네. 불난 집에 불체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정이 격하고 싫더라도 바른 얘기 해줘야죠. 그래야 돌아올 길이 있죠.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올라가? 어떤 리더십으로 가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예. 그렇게 가야 돼요? 망해요.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제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사를.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시점에서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목사님 성경이 지겨워요. 지금 세상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여기 말고 갈 데가 없었으면 좋은데 인터넷이라든지 뭐 수많은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7일을 못 한대요. 7일하면 뭐예요?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7일 아시죠? 원래 7일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잘못해갖고 7일을 받으면 정숙하고 야함전이 있다가 다시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회복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옆에 교회 가버려요. 거기서 또 7일, 또 옆에 교회 가버려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중직자들의 이명 증서라는 게 있어요. 이 항종직 안수 받은 분들은 교회 주소록이 있어요. 교회 이 사람은 이 교회 항존직이야.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이명 증서를 떼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진리를 말했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래도 진리를 말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때부터 무너진 거예요. 진리가. 그게 역사적인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이렇게 옛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찬양도 그렇고 지금 목회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저는 원래 우리 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전 광주에서, 그래도 광주에서는 최첨단을 달렸어요. 최첨단이라면 좀 이상한데 가장 그래도 문화적으로 이렇게 시골에서는 가장 막 미국에서 뭐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이러니까 이런 거 해봅시다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찬양도 옛날 찬양이 훨씬 좋아요. 경배하고 찬양했던 게. 지금 찬양 들어보세요. 지금 찬양. 지금 흘러나온 CCM들 들어보세요. 요즘 나온 찬양들이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찬양 짓는 사람들이, 작사 작곡 하는 사람들도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닌 사람들이 지으니까 그런 찬양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의 부흥이, 우리 마음의 영적인 부흥이, 우리 삶의 부흥들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는데, 그래서 이 리더십이 이 진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좀 어렵겠죠. 이게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좀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주축이 되는 우리 청년 그룹들이 바이블 스쿨이나 말씀 사경이나 이렇게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해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도 이렇게 못 했겠죠. 여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그래도 성경이라도 읽으려고 애쓰고, 모이면은 지교회 때라도 소그룹 때 모이면은 그 성경을 읽는 걸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포럼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질병들이 언제 사라져요? 말씀이 임할 때 사라져요. 사람의 위로로 절대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악함들이 언제 사라져요? 성경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할 때,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임할 때 회개가 일어나요. 내 안에 죄가 언제 사라져요? 절대 죄에서 벗어나 봐야지. 절대 안 벗어나져요. 의지일 뿐이에요. 인간의 의지일 뿐이에요.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뭘 가리키냐고,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데, 이 향하는 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좀 인도를 같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년에 제가 올해 안식년 갔다 오면 어떤 심정일지 모르겠는데, 좀 대대적으로 교회를 개편하지 않을까. 맨날 이렇게 말해놓고 한 번도 대대적으로 개편한 적이 없어요. 제가 좀 용기가 없어요. 이번에 안식년 때 가서는 좀 용기를 가지고 와서, 제가 안식년 갔다 와서는 상의하지 않을 거예요. 좀 독단적으로 선포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의하니까 제 그 용기가 무너지더라고요. 네.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이 어디에 있어요?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은 축복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축복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진짜 축복은 다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뚫지를 못해요. 뭐에서 막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걸림돌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미묘한 차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이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두 손 들어 찬양하는 건지, 그게 저는 헷갈리다는 거예요.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 헷갈리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 말씀 운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회복돼야 돼요. 이 말씀 운동이 뭐예요? 성경 회복이에요. 우리 삶에 성경이 회복돼야 돼요. 진짜 성경 읽어보세요. 다 답이 있어요. 성경 안에 전부 다 답이 있어요. 은혜가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축복이 다 성경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이 주일날 설교는 한 편이면 돼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설교 강단 말씀 한 편만 들으시고 나머지 성경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없잖아요. 목회자인 저는 설교를 수십 편씩 들어요. 이 창세기 20장 설교 한 편 하려고 각 교단의 설교들을 다 듣고 신학자들의 설교를 다 듣고 강의를 다 듣고 또 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시대의 흐름, 지금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흐름, 전도운동의 흐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흐름들 다 확인해요. 목회자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은 성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은 성경의 흐름이에요. 목사의 설교의 흐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저의 흐름을 따라버리면 제가 죽고 나서 어떡하실 건데요? 성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를 표대 삼아서 쫓아가라고. 그게 닷 같대, 영혼의 닷 같대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아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게 계시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듣고 있죠?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음성이 들려요? 옛날 구약시대처럼 꿈에 나타나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꿈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왜? 꿈보다 더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행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왜 성령이 역사 안 하죠? 우리 삶에? 말씀을 안 읽으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가요? 아니죠, 여러분. 저 심한 거 아니죠. 아니 밥 안 먹고 굶고 있는 사람에게 밥 먹으라는 말이 무슨 심한 말이에요.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어라. 살 그만 빠지고 밥 좀 먹어라. 이 말이 무슨 심한 말이에요. 야 군것질 그만하고 아이스크림 그만 먹고 사탕 그만 먹고 이상한 거 그만 먹고 밥 좀 먹어. 밥 좀 엄마가 좀 밥 좀 먹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은 성경이어야 돼요. 모든 기준, 교회 행정, 교회 조직,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 이 교회가 두고 가야 될 목적, 골 다 성경이어야 돼요. 그럼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별 의미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승주가 중요하죠. 목사니까. 리더십이 있으니까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를 다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목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아닐까요? 제가 은혜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를 떠나셔야 돼요. 물론 기도는 한번 하고 떠나세요. 한번 기회는 주고 떠나세요. 네. 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기회는 주셔야지. 실수 한 번 정도는. 네. 그러나 목사가 은혜를 못 받으면 또 웃기잖아요. 은혜 못 받는 목사에게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거죠. 내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